고대 카르타고의 종교 제사 장소에서 발견된 수천 개의 아이들의 유골. 그들은 제단 위에서 불에 바쳐진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 제사가 바쳐진 대상은 바로 바알, 오늘날 지옥의 군주, 최상급 악마로 불리는 존재입니다. 바알은 어떤 존재이며 그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바알이라는 이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0세기에서 26세기 무렵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에서는 막 도시 문명이 태동하고 있던 시기였는데요. 바알이란 이름이 처음부터 신의 이름으로 불렸던 것은 아니었고 원래 북서세머에서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뜻이었으며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특정 신을 가리키는 이름 바알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부살라비크라는 현대의 이라크에 위치한 수메르 유적지에서는 이 바알의 이름이 신의 목록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최소 4000년 전부터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 지역에 있는 우가릿에서는 1928년 발굴된 우가릿 서령문자 문헌을 통해 바알이 어떤 신이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문헌에 따르면 바알은 번개, 바람, 비, 그리고 폭풍 등 비옥함을 상징하는 신이었고 구름을 타는 자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건기에는 바알이 저승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비가 오면 그가 귀환을 했다고 믿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바알은 당시 항해의 수호신으로도 받아들여졌는데 오늘날 시리아 북부에 위치한 자폰이라는 산은 지중해를 바라보는 거대한 봉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항해자들에게는 등대 같은 랜드마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바알은 자폰산의 바알이라며 항해와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기록은 이집트 신전 기록에도 남아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레바논 해안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페니키아인들은 지리 특성상 바다 무역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 또한 퍼져나갔으며 기원전 2000년부터 1000년 전반까지 이 주인을 뜻하는 신의 이름은 지역별로 일종의 수호 성인 같은 개념으로 바알이라는 이름이 지중해를 따라 가나안과 페니키아의 촘촘하고 작은 근동 도시들을 따라 각 도시를 다른 개성으로 대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바알은 지금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의 특징과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이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페네키아를 거쳐 그리스 및 로마로 오는 문화적 전파성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알의 폭풍, 번개신의 특성은 제우스와 유사하며 항해와 해양의 수호자라는 점에서 포세이돈과 유사해 실제로 당시 페니키아인들과 교류한 그리스인들은 바알을 포세이돈과 동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알은 이집트를 거쳐 기원전 9세기에서 7세기경 페니키아인들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현대 튀니지 지역에 있던 고대 국가 카르타고에서 최고 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알 함몬이라 불리던 바알은 카르타고에서 풍요와 농업을 관장했으며 양, 수량의 뿔로 상징되어 두 뿔의 주라는 바알 카르나임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근동 가나안에서는 폭풍과 비의 신이었던 바알이 카르타고에서는 좀 더 농업, 계절, 풍요와 밀접하게 결합된 모습으로 현지화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풍요의 신이라는 밝은 모습 뒤에는 충격적인 의뢰가 숨겨져 있는데 바로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토펫 유적에서는 수천 개의 항아리 속에 태워진 유아 유골과 새끼 양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항아리 위에는 바알 함몬과 여신 타니트에게 바쳐졌다는 비문과 돌비석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주 바알 함몬께 선을 갚는다 라는 문구가 반복되며 당시 사람들이 제사를 위한 제물로 어린아이를 바쳤음을 시사합니다. 토펫이란 단어는 성경을 통해 처음 언급되었던 단어인데요. 열왕기와 23장 10절에서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예루살렘에 토펫을 더럽혀 자녀를 불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다고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토펫이란 불과 희생을 동반한 제사 장소를 의미합니다. 학계에서는 인신공양이 실제로 행해졌냐 안 해졌냐로 의견이 갈리지만
대체로는 실제로 인신공양이 이뤄졌다고 합의를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항아리와 신전 속 비문에서 바알에게 바친다 라는 헌정 문구를 통해 실제적으로 제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카르타고 및 서지중해 토펜 유적의 고고학적 패턴입니다. 카르타고, 몰타, 사르데냐, 시칠리아 등에서 발견된 토펫에는 수천 개의 항아리가 맨업되어 있고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유아의 뼈가 다량 확인됩니다. 특히 화장된 뼈는 불에 노출된 시간과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노천 화장에서 수시간 태워졌음을 보여주는데요. 때때로 새끼 양이나 염소의 뼈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인간과 동물이 서로 대체되어지며 제물로 바쳐졌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최소 25곳 이상의 구절에서 고대 가나안인들의 아동 인신 제사를 언급하는데, 이는 성경이 단편적인 은유가 아니라 실제 인신 제사의 풍습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전 문헌의 교차 증언인데요. 기원전 3세기 클레이타르코스는 아이들이 크로노스 상에 올려져 불 위로 떨어져 소각되는 장면을 묘사했고, 기원전 1세기 디오도로스 시클루스는 전쟁 위기 속에서 카르타고 귀족 자제 수백 명이 바쳐졌다고 서술합니다. 플루타르코스 역시 아이를 팔아 제물로 삼은 가난한 이들, 울음을 참아야 했던 어머니들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들이 카르타고의 적대적인 시각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고고학적 토펫 유해와 비문 증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전적으로 선전이라고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적으로 토펫에서 발견된 유해 수는 당시 유아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고대의 유아 공동묘지라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토펫은 바알에게 드려진 인신공양의 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 끔찍한 의례의 흔적은 성경 곳곳에도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후대의 바알의 악마화된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곧 유일신 야훼를 섬기던 고대 이스라엘과의 끊임없는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신학적 대립은 결국 기독교 전통 속에서 바알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악마로 낙인 찍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알이 언급되는 곳은 출애굽기 32장으로 일반적으로 기원전 13세기 전후로 추정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인 모세가 잠시 부재한 사이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숭배를 합니다. 고대 가나안과 페니키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화권에서는 황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황소는 힘과 번식력, 풍요를 상징하며 또한 이 황소는 바알을 상징하는 아이콘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수십 번이 넘게 바알에 관한 구절이 성경 속에 등장하며 주로 바알 제사장들 및 금송아지 숭배가 언급되며 신과 신의 대립으로 이어집니다. 이 대립은 열왕기상의 클라이맥스인 기원전 9세기 중반쯤에 가장 두드러지는데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은 시돈 출신 공주 이세벨과 혼인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왕국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 제단과 신전을 세우고 수백 명의 제사장을 거느리며 바알 신앙을 국교 수준으로 확산시켰습니다. 이에 맞선 인물이 바로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카르멜 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서로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워달라고 하는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바알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제물을 불태우려 몸부림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엘리야가 야훼께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을 모두 태워버렸다 라는 기록이 성경을 통해 전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헬레니즘 로마의 시대가 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알은 그리스 로마 신들과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바알은 크로노스나 제우스, 포세이돈과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구약 성경 전통을 토대로 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바알은 긍정적 신격이 아니라 점점 더 부정적인 존재로 각인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한 1세기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이후 작성된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을 사탄, 즉 귀신들의 왕과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바알은 더 이상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마적 존재로 비로소 규정되는데요. 이는 유대교의 바알, 거짓신 인식이 기독교 안에서 바알은 사탄이라는 도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세기에서 5세기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신은 거짓 우상이며 악마라는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요. 2세기 후반 테르툴리아누스는 이방신이 악령들이 사람을 속이는 수단이라고 주장했고 4세기 초 아우구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신화를 일종의 데몬들의 역사로 해석하면서 바알도 예외 없이 악령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의사이자 신학자인 요한 바이어는 마녀 재판과 악마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저술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악마들의 속임수에 대하여는 당시 유럽 사회에 만연한 마녀 사냥과 악마 공포를 비판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부록이 거짓 악마들의 군주계보였는데 여기에는 69종의 악마 이름과 계급, 능력, 소환 방법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중세 말부터 전승된 마법 전통을 정리한 일종의 악마 백과사전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바알은 가장 먼저 언급되는 악마로 지옥의 강력한 군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7세기경 편집된 솔로몬의 작은 열쇠, 특히 그 첫 부분은 바이어의 계보와 매우 흡사한 체계를 따릅니다. 한국에서는 소위 솔로몬의 72 악마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는 72 악마의 이름, 계급, 특성, 소환의식이 정리되어 있는데 각 악마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지까지 세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알은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악마이자 지옥의 제1군주이며 동시에 여러 모습을 드러내는 강력한 악마, 그리고 66개의 악마 군단을 지휘하는 악마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두꺼비, 인간의 얼굴을 동시에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며 은밀히 숨어 다른 존재를 지배하는 능력을 가졌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 솔로몬 왕은 지혜의 상징이며 유대 전승에서는 천사와 악마 또한 다스리는 마법적 능력을 가진 왕으로 전해집니다. 이 책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반지로 72 악마를 봉인했다고 전하는데요. 또한 이 책은 5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악마들의 명단과 소환의식을 소개하고 영적 존재들을 호출하는 법, 점성술, 마법문 또한 기술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은 종교개혁 이후의 불안과 마녀재판, 그리고 과학혁명 초기에 혼란이 공존하던 시대로 사람들은 오컬트한 지식의 매혹, 즉 영적 세계를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했는데요. 이 솔로몬의 작은 열쇠는 이런 갈망의 산물로 실제로는 전승이나 기록으로 내려오던 마법서의 전통을 모아 체계화한 편집본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책의 파급력은 이후 서양 오컬트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세기 콜랭드 플랑시는 프랑스의 작가이자 민속학자이며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격동기 프랑스에서 활동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는 오컬트와 괴담, 미신을 수집하는 데 몰두하였고 후기에는 천주교 신자가 된 인물입니다. 1818년 출판된 지옥사전은 그의 작품인데요. 이 책은 말 그대로 지옥의 사전, 악마와 지옥, 미신, 주술적 존재들을 사전 형식으로 정리한 백과사전입니다. 본 책에서 바알은 지옥의 군주로 등장하며 인간을 투명하게 만드는 능력을 지닌 악마로 묘사됩니다. 또한 바알은 바알제붑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데 이는 신학 성경에서 바알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알제붑은 파리들의 왕, 파리 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알과 바알제붑은 중세를 거치며 동일한 악마에서 두 가지 형태의 다른 악마로 분류되기 시작됐고 이 바알제붑은 파리의 모습을 한 사탄의 보좌관, 고의 악마로 묘사되었습니다. 현대의 대중매체에서의 바알의 모습은 지옥의 군주, 대악마 같은 이미지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일부 현대 음모론이나 대중 담론에서는 정치, 경제 엘리트 집단이 고대로부터 이어진 바알 숭배 의식을 은밀히 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기원은 고대 농업,
B. 폭풍의 신이었지만 실제적으로 인신공양이 행해졌던 점. 성경에서의 충돌과 함께 서양의 기독교 세계관 속 많은 세월이 지나 일반적인 신에서 악마의 모습으로까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